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수년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품고 섬김과 회복을 위해 힘쓴 진도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다산교회가 진행한 이번 여름 캠프에서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함과 함께 격려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은 바로 진도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던 중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천막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남아 가족들과 봉사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번에 진도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한 주다산교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품고 희생과 섬김을 보여준 진도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한국교회에서 지원한 물품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자리를 지킨 팽목교회 김성욱 목사는 진도를 포함한 전국 교회가 함께 수고한 일에 자신이 격려를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수고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뒤에가 있었고 우리 진도군 교회연합회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받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돕다가 끝내 소천한 당시 진도군 교회연합회 회장 고 문명수 목사의 아내 김금숙 사모는 세월호 사고에 막중한 책임을 느꼈던 남편에 대해 평소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온정을 베풀어왔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남편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남겨진 가정이 현재 은혜로 살고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병환 중에 있었을 때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활동을 해오던 진도 칠전교회 전정림 목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라 믿는다며 지금까지도 유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그랬던 그 가족들도 우리 진도군 교회연합회가 가장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족들 중에서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진도교회 목회자들은 지금도 진도 땅의 회복을 위해 남모르는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기본계획안에 수반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 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반발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1인 텐트 농성과 삭발, 혈서, 그 외에도 수많은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며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국민연합 기런편 위원장은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기본권 확대 등과 같은 교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특히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수십 가지의 성, 다시 말해 생물학적 성 외에 31가지의 성이 인정되므로 자연스레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이런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말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을 뿐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에 대한 별다른 답변과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H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기타
언론들에서. 그래서 이게 즉답은 힘들고요. 조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많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를 막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법무부가 내달 초 안으로 청와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혈서까지 쓰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독소 항목을 대폭 수정하거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 성인지 정책과 성주리화 시행으로 70여 가지 젠더 인정 움직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실시 등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요소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298개 단체 국민연합은 NAP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헌 위법적 내용 등을 문제로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NAP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국가가 평범하고 선량한 다수의 인권은 지켜주지 않고 소수자만을 위한 정책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심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차별 없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한다면서 이따위 역차별을 일으키는 국가인권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날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혈서를 써 이번 기본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도덕과 윤리가 모조리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밝히며 성명을 통해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한 국가인권 정책이 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도 아닌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국가인권정책이 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집회에 이어 진행된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학술 포럼에서는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기런평 운영위원장은 서구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피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모아 국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될 제3차 NAP는 내달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북한 정의연대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등 당사국은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와 인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인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올해 41살인 오빠 이세일 씨가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북한은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의 박해를 중지하고 오빠의 생사를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필리핀에 구속돼 있는 백영모 선교사와 관련된 억측에 해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선교사를 향한 한간의 모함을 멈추고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 이형로 위원장은 이웃집 사람과 싸웠더라도 불이 났으면 일단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백영모 선교사 구속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백 선교사의 석방 뒤 경찰에서 원인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성 김진호 총무 역시 명백한 증거 없이 백 선교사의 모함은 백 선교사를 2번 죽이는 일이라며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은 현 시점에서 교단과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국민을 구명하는 일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재윤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진짜 덥죠, 목사님? 네, 덥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지하 공간에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 공간이 굉장히 공연장으로 익숙한 곳이에요.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정확하게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독교 문화 공간이라는 네. 걸 표방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곳이 교회 공간입니다. 네. 주님의 숲 교회라는 작은 개척 교회이기도 하고요. 목사님 직접 사역하시는? 네네.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교회 공간을 주중에 이렇게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교회 내부적인 용도만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와 또 아니면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과 어떻게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이름을 네. 짓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역 네. 또 행사들, 공연들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이름도 좀 특이해요. 어떤 뜻인가요?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이름은 C.S. 루이스의 소설, 네. 영화화도 된 네. 그 작품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네. 거기 보면 옷장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의 모토는 옷장문을 열면 네.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네. 이런 것이 저희 모토인데요. 네. 비기독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가면 뭔가 새로운 걸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복음에 기초한 그런 세계, 그런 네. 세계를 좀 만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배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공유 경제, 공유 오피스 이런 개념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애초에 이 공간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네.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이 공간을 어떤 거점으로 해서 서로 교류가 생기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또 연합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네.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주최하는 네. 그런 기독교 예술가들의 그런 공연과 행사들을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이제 또 다른 요일이나 다른 날짜들에는 여러 다른 공동체와 어떤 사역단체 이렇게 연합해서 이 공간을 공유해서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4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우리만의 어떤 테두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문을 넓게 열고 여러 사람들이 특히 신앙 안에서 네.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또 공간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런 네. 공간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보람된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렵고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금요일마다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안녕하세요 금요 라이브에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주로 이제 음악 공연 또 아니면 뭐 미술 전시,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장르로 뭔가 예술 활동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뮤지션, 그렇죠. 크리스찬인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평소에 아쉬움들이 뭐냐면 일반 무대에 활동할 때 내가 쓴 곡은 사실은 어떤 나의 신앙적 경험에서 근거해서 쓴 곡, 아니면 신앙 고백을 좀 일반적 언어로 풀어 쓴 이런 곡,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일반 공연 무대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자기 공연을 할 때 그런 멘트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작품에 얽힌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어려웠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어떤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런 곡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관객들도 더 정말 그 작품에 담긴 뜻을 알게 되고 또 아티스트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자주 하시고요. 저희 금요 라이브는 저희가 매주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로 탁월한 뮤지션분들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연 콘텐츠가 여기서 매주 열린다고 저희는 자부심이 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관객분이 좀 적을 때도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기획한 입장에서 되게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은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요즘 어떤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유명한 정말 소위 말하는 뭐 큰 공연 아니면 비싼 공연 이런 데는 오히려 사람이 몰리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공연들 그런 쪽에는 또 사람이 꼭 기독교 공연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외면해서 재즈 클럽이나 어떤 홍대 라이브 클럽들이 요즘 많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일본이나 좀 문화적으로 선진국들 보면은 그런 저변이 좀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공연, 유명한 뮤지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인들, 또 작은 공연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질 때 관객들이 올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한국 문화에서 아무래도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문화 사역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나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해외 선교, 소위 말하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국내에 제 주변에 또 젊은 세대에 특히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많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기독교가 하도 어떤 오해도 많고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란 이 좋은 걸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안 하니까 여러 통로들이 이제 거의 막히고 정말 거의 마지막 남은 것이 문화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 뭐 음악, 뭐 영화, 뭐 책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복음의 가치가 담긴 그런 콘텐츠를 전한다면 이런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또는 뭐 여태까지 전혀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는 말만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좋은 작품 하나를 보고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의 가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신지 비전은 어떠신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난이의 옷장은요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작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난이의 옷장이라는 이름이고 네. 그 뿌리에는 저변에는 주님의 숲교회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는데요. 네.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저희가 막 엄청 커진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일을 해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작지만 소박하게 이곳에서 저희 자리를 지키면서 네. 또 문화란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숲 교회라는 이름처럼 와서 숲에서 어떤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동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네. 저희 꿈입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사역 위에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룻길을 통해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발걸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입니다.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희 목사가 마라, 은혜, 회복 등 크게 3부에 걸쳐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룻길을 통해 묵상하는데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보아스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로자요 조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룻기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섬겼던 고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전한 십자가를 주제로 한 설교를 모은 책입니다. 새벽 큐티, 주일 설교 등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을 본문으로 각자의 생활과 신앙 형편에 따라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쉽고 친절한 사례,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자를 넘어 힘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죠. 나 중심의 사고, 거절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등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말씀 안에서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관계 훈련입니다. 오랜 시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한 샌프란시스코 맨로파크 장로교회 존 오트버그 목사는 크게 3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100명에서 1600명으로 성장한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그 부흥의 원동력이 교사에게 있음을 나누는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의 신간입니다. 이정현 목사가 8년간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사역하며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체험하며 깨달은 바를 정리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인데요. 인내, 영성, 소통, 다양성 등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10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이런 날씨에도 위두웍이라는 단체의 청년들은 국토 종단을 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데요. 모든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더위도 잘 견뎌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